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외에도 한 편의 편지를 더 보내어 책망과 권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의 권면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눈물로 호소하며 또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단호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보낸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염려되어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교회로 향하던 중에 마케도냐에서 제자 디도를 만나 눈물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서는 그 소식을 듣고 마케도냐에서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넘기게 된 안도감과 기쁨을 표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과 고린도 교회의 위로의 말을 전하는 편지가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1장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토로하기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당했다고 말하면서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를 말하면서 1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9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연단시키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일정이 변경되고 지체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일로 인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들의 공격에 바울이 그때 그 상황은 그러했노라고 설명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어찌 경솔히 계획하여 예예해놓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가겠습니다 했다가 못 가게 된 거, 안 가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23절을 보면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을 보면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권면을 듣고도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바울이 감정이 격앙되었는데 그 격앙된 감정을 지닌 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서로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당장에 가지는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은 바로 그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가서 책망하면 성도들의 근심이 더해질까봐 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 근심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염려하는 모든 성도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절제하며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비방을 듣고 참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방자들이 책망받음으로 인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타내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11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방자들에게까지 사랑을 나타내어서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14절,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비방자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나타내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5장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자기에 대한 비방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은 사도들이 준 추천서를 너희에게 꼭 붙여야만 하겠는가? 붙일 필요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자체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한다는 말이죠. 바울은 추천서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비유하면서 8절에서 영의 직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직분이 추천서의 권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보배라고 말하면서 그럼 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7절을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자천의 글이나 추천의 글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둔 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일을 가능케 한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은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러므로 서로 비방하거나 분파를 조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거나 분파를 조장하지 말고 화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끈질기게 기도하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2월 6일 월요일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9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신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세워가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